주위플라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친구들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이번 한 주도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자, 친구들 이제 여름방학도 얼마 남지 않은 시기를 우리 친구들이 보내고 있어요. 이번 방학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으로 잘 나아갔었는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우리가 성경학교가 끝난 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번에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웠던 에스더의 믿음, 또 모르드게의 믿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조이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매주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인지를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자, 친구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볼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을 붙잡아 마음속에 저장.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친구들, 그림 속 어린아이는 어떤 상황일까요? 처음 보는 사람이 말을 걸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내가 사줄게. 같이 가자.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처럼 꼭 필요한 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쉽지 않았어요. 바울을 쫓아다닌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굉장히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불안해하기 시작하자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간절함을 이용해서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셨다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자신들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드러내고 멋진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죠. 또 바울의 편지에 거짓말을 더해서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지 않으려면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붙잡으려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선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돼요. 속이는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되죠. 또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바울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격려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편지를 보낸 가르친 전통은 뭘까요?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구원받는 진리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자, 친구들,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나요? 사진을 찍다 보면 어떤 사진은 선명하게 나오지만 흔들려서 흐릿하게 나오는 사진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는 순간 손이 움직였기 때문이죠. 선명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휴대폰이나 사진기를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확실히 붙잡지 않으면 믿음이 흐릿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가르침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또 우리가 공과 시간을 통해서 잘 말씀을 복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부터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집중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진처럼 선명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기로 해요.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쳐보고 마칠까요? 말씀을 붙잡아 마음속에 저장하고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아 마음속에 저장하고 지키는 우리 조이풀 모든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먼저 살펴봤어요. 왜 썼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자꾸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속아서 두려워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원래 편지를 썼던 그 말씀,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살아라 라고 했던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었어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친구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변하고 바뀌고 없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결코 변하지 않아요. 친구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저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열심히 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선명하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조이풀 아동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붙잡고 끝까지 살아갈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거짓 소식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다시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렸던 예배 가운데 전해진 이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이풀 아동부 친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저장해서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조이풀 아동부 친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한 주도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에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한 소리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